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프스 산맥을 넘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험한 바위산을 며칠 밤낮으로 기어 올라가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모든 군사가 나름 이제 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세가 등등했을 때 나폴레옹이 만왕원경을 슬쩍 보더니 머리를 끄적끄적 하더래요. 하면서 이 산이 아닌가? 군사들은 힘이 다 빠집니다. 할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다시 하산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더 높은 산을 죽을 고생을 하며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겠지. 모두가 나폴레옹의 입만 받아보러 때 나폴레옹이 한참을 살피더니 미안한 듯 속삭이더래요. 저 산인가 봐. 웃지도 않네요. 옛날 항상 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아니던 모든 인간은 새롭게 부활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삶을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결산한다. 결산해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고민이 많아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고 살아왔는데 혹시 그 앞에 섰을 때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후회를 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은 그때 참 수고했다.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쓰게 될 때인데 그동안 여러분의 그 수고한 삶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열심이나 헌신 그리고 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목적에 반응할 때에 비록 흔들림이 있더라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후회가 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하고 또 교정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를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그 핵심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보면은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시려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또 19절을 바라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 맡긴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일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 그래서 이 문장 속에 회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희년을 의미해요.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땅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희년이 돌아오면은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내어줘야 돼요. 또 빚은 탕감받고요,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 컴퓨터에서 리셋 기능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오류가 많이 떠요. 사용하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하면은 리셋을 딱 누르면은 다시 초기화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시행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희년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회복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회복을 전파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바라보면은 가난한 자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가난한 자가 예수 믿으면은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핍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장 센세이션한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기셔요. 이 모습을 본, 이 일에 참여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장면을 경험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가지고는 걱정할 거 없겠다. 그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줘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죽을 때까지 병자로 죽지는 않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 가운데에 담겨진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표적 때문에 그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앞에서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 뭡니까? 가난해서 노임을 입는 거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은 경제적인 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을 이야기해요. 아무튼 결핍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결핍하다 보면 당장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어떤 초월자, 그렇죠? 초월자, 어떤 시인에 의해서만이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빵이 없음, 돈이 없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그 결핍을 인식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다. 당연히 그 가난한 자는 누구를 찾을까요? 그 자기의 결핍을 해결할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는 자.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게는 이런 결핍이 있다라는, 이 결핍을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어떤 무능, 무지, 이것을 인식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가난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 이렇게 결핍, 이 결핍은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결핍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어떻게 해결 불가능한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우리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 가난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한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홍구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아, 그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러니까 뭐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 이게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극단적인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땅의 백성들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모르니까, 배움이 짧고 하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성전이나 해당에서 예배하지도 못해요. 왜? 거부당했기 때문에. 또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경제적인 문제도 정말 치명적인 어떤 결핍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진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바라보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산수훈의 메시지도 분명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주변에 뭐로 극복할 수 없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걸 인식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 친명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애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그들을 배제시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게 누구의 위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가난한 사람들,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복된 소식이 그 소식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이를 배제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2번 죽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인 거죠.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결핍이라는 게 그 당시에 종교 사회에서는 이 결핍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결핍을 저주로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할 때 기도합니까?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건성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작 이 극단적인 결핍 가운데 들어가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눈물 뿌리면서 아뢰요.
이게 사실 보면 이 결핍이라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꼭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제 우리가 극단적인 결핍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생활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노트에 당첨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보다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여전히 가난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늘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젠가 우리 딸하고 우리 막둥이하고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좀 째째하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넉넉하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또 말 안 되면 용돈을 끊어버려요.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째째하고 가난한갑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항상 운동화가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녀요. 난 정말 그 아이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막상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집을 가보니까 진짜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군산에. 그래도 진짜 잘 사는 집 동네에 그것도 잘 사는 자녀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는 택시회사 사장이었고 그 어머니는 그 군산여고 그 선생님이셨어요. 고 선생님. 진짜 형편없이 신고 다녀요. 근데 전혀 그거 갖다가 기죽지 않아요. 왜 기죽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사장이야. 그것도 말하면 다 알만한 그 당시에 큰 택시회사 사장님이시고 엄마는 그래도 잘 나가는 그래도 그 군여고 그 국어교사였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내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데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가난한 자가 예수 믿으면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된 자였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역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더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난하면은 병들면은 귀신 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고 또 가난해지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희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년이 되어지면은 땅이 아무튼간에 나는 땅이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없는 자에게 다시 땅이 주어지거든요. 땅이 주어져요.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땅을 가지고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회복이라는 게. 뭐 종으로 살던 사람은 종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갇힌 자는 갇힌 데서 노임을 입고 빚진 자는 빚진 데 노임을 입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의미와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잘. 허접하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허접하게 살아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다시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류되지 않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희년을 누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들은요 체험의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함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우리는 체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을 가치로 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나누는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는, 섬김을 가치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안식일은 모두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주일을 지키는 건데요. 아무튼 안식일, 7일이 되어지는 안식일은 모두가 쉽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년도 지켜야 했어요. 안식년은 7년이 되어지는 해는 1년 동안 쉽니다. 1년 동안 쉬어요. 이걸 지키는 대학 있죠.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안식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쉬어요. 쉬면서 연구합니다. 1년을 쉬어요. 그리고 그 77에 49 이게 안식년이 이제 안식년이 7회 되어지고 그 이어서 오는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9년 역시 안식년이니까 1년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 희년 50년 되는 날도 그 해도 쉽니다. 그러니까 2년을 쉬게 돼 있어요. 언제는 희년 때에는. 근데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안식일을 이 유대 공동체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안식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연히 희년을 지킨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바라봐도 희년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2년을 쉬어야 돼요. 2년을. 상상을 해보세요. 2년을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년도 지킨 적이 없었지만 희년 50년 되어지는 해, 그러니까 2해를 연거푸 쉼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아예 성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단순히 뭐 포로에서 자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더 깊이 내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엉망진창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리셋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의 기로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건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있단다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에요.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